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알 수 없는 마음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힘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8가지의 복 중에 5번째에 속하는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될 복. 오늘 말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가지 복을 살펴봤잖아요.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5절에는 온유한 자는,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앞에 4가지 복은 내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루는 이 긍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들은요 외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긍휼. 자, 외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4가지 복 중에 5번째에 기록된 긍휼인데요. 긍휼의 사전적 정의는 명사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도 비슷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가 여기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공연을 다녀왔었는데요. 컴패션이 긍휼이죠, 긍휼. 자, 그런데 긍휼이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그의 눈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그 상대방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잖아요. 최근에 보면 배너라는 이 시대를 담고 있는 그 영화, 배너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개봉했잖아요. 이제 빨리 보셨어요? 네, 재밌던가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내용은 이미 이전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은 별 다를 게 없어도, 아마 이제 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 CG나 이런 영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실감나지 않을까.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 보면 로마의 검투사들, 로마의 장수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시대에 로마에게 있어서요, 로마인들에게는요, 자비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단어였어요. 긍휼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이런 자비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했고 독선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의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선을 베풀어 주면 분명히 나에게도 내가 베푼 만큼의 선이, 아니면 더 큰 선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로마의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병이다 또는 연약함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힘을 숭배했죠.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긍휼을 베풀면 다시 긍휼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보면 그런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검투사들이 이제 탁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그냥 이제 싸우다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이 탁 그 사람을 밟고 탁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중들의 반응, 그 사람들 반응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왕이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탁 이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 군중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왜냐면요, 싸움에서 패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잖아요. 자신이 이겼는데 이 패자를 용서해 주는 거, 패자를 살려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단어라는 말씀.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졌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예수님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와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더 낫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고 양보하라는 말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못다니 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거기 지나가다가 누가 술 취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도와줘도 안 된대요. 특히나 여자들은 도와주면 안 된대요. 괜히 도와줬다가 막 강간범으로 몰리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쩌면 이런 예수님 당시의 시대보다 더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요, SNS상에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동영상이 하나 돌아다녔어요. 한번 제가 그래서 다운을 받아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소리 조금만 들려주세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다시 플레이.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그 헌법 수원하는 기자회견 회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여러분이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저것과 상관없는, 세월호와 상관없는 지방 자치 재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앙 정부하고 이런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아마 화면을 그쪽으로 얼굴은 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희 씨 여기 세월호 기억하는 노란 리본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본 좀 떼면 안 되는, 지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대놓고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럴 수 있냐고.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잖아요. 당신 자식하고 그 죽은 아이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이고 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이런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만 좀 잊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바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요즘의 시대에 긍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닐까. 긍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은요, 우리의 눈으로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 하잖아요. 나중에 당신 자식이 저런 일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중에 당신 자식 그런 일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말이에요. 당신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이 죽은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 자식이 그런 일 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겠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창기와 창녀와 세리와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셨어요.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도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긍휼이 가장 풍성하셨던 예수님이 긍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막 베푸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긍휼을 베풀래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안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두 번째 말씀 문장 안에 주어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자를 여기에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는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신대요. 그런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대요.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긍휼을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돼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긍휼히 이분을 받겠지, 내가 이런 선을 행하면 나에게도 어떤 것이 보상이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긍휼이면요, 그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기가 한 어떤 그냥 노력이지, 그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시작하는 도입부에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셨습니까? 모두도 입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 것,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말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따르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속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통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공의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죄가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저주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해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벌 줘서 죽었다고 말하고 사고 났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다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해서, 여러분이 뭐 열심히 무슨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긍휼하심을 입은 결과죠. 그런데 이런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긍휼은요, 감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쟤들 참 구원해야 되는데 참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네, 이렇게만 있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이건 완전한 긍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너무 못 먹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유 어떡하니, 힘들어서 어떡하니, 밥은 먹었니, 잘 챙겨 먹어. 그리고 그냥 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내. 그리고 그냥 가요. 이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죠. 이때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영적이든 어떤 지식적이든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이나 충고나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긍휼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세월호 그만 잊자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잊고 이 사회가 이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가진 사람은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해야 되면서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큰소리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정말 그 마음 안에 긍휼의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도 긍휼의, 영적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슨 복을 약속하셔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앞에 주어 하나 넣으라 그랬죠.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그거 갚아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요, 베풀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대신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아줘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져 버렸다? 그 사람한테 받았지 않았냐? 다시 돌려받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선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긍휼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의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요. 긍휼의 선순환. 이 긍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긍휼의 여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서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가진 것들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